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에 이른 4번째 시간 동방정교회 특집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방정교회의 역사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동방교회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가요? 예, 이제 일단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온 세상에 너희는 온 세상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여라는 이제 계명에 따라서 이제 사도들과 사도 전승자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이제 역량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전파가 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정교회가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이제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애를 썼어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세국 정책이다 보니까는 외국 문물을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벌써 19세기 때부터 해서 이제 정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국으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월 이상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국경선에서, 저쪽 이제 그 당시 이제 북쪽에, 국경선에서 이제 6개월 이상을 기다리다가 허락을 못 받아서 그냥 돌아가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00년에, 이제 정교회가 이제 한국을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 유추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이제 일본의 강대국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또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지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겠다, 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이러한 추측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교회가 이제 1900년 2월 17일 날 이제 처음 이제 성찬 예배를 이제 한국에서 드리면서 한국에서 이제 정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사관을 통해서 거의 그럼 처음 그래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린 곳도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의 이제 한 장소였어요. 이제 한 장소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또 성당을 지으려고 이제 땅도 이제 화세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동에 옛날에 이제 MBC 문화 방송을 주던 그 정동에 이제 저희 정교회가 있었지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보면 이제 한국에서 정교회 역사가 지금 이제 2019년 올해 이제 119년째를 맞이하는데 이제 짧지 않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못했고 아직 이제 크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실 변명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처음 러시아에서 이제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전파가 됐지만은 바로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또 많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제 먼저는 한국 땅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즉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또 이렇게 하면서 러일 전쟁에 반발하면서 러시아가 집니다 또.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이겼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러시아가 지고 그러면서 이제 1910년에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겪게 되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정교 입장에서 이제 또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1917년에 러시아 자체가 이제 볼셰빅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 자체가 또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이제 많은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00년 이제 정교회 이제 성직자들 이제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왔지만은 한국 사람들에게 정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어요. 그렇겠네요. 시대적 상황이 좀 어려웠네요. 굉장히 어려웠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드리면은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일본 순사가 매일 우리 이제 정교회 성당 앞에서 감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혹시 러시아 스파이는 아닌가 해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이제 1917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볼셰비키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라든가 이제 성직자를 왔던 분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한 분의 신부님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근근히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어가면서 네. 일제강점기 때 어렵게 이제 이 생활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마저도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48년에 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 신문이 한 분 계셨어요. 네. 한국 신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이틀 만인가 이제 또 북한군한테 이제 납치를 당해서 북으로 끌려가세요. 김희한 이제 루카 신부님이신데, 예. 그 신부님이 이제 뭐 생사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연세는 뭐 지금 살아계신 연세는 아니신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당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전쟁통에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있으면서 저희 이제 정교회도 이제 성당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거기 이제 또 신부님마저도 없고 이제 뭐 신자들도 이제 많이 피난하는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제 그러한 와중에 이제 1953년에 이제 유엔군 참전으로 그리스에서 이제 그리스 군인들하고 이제 종군 신부님이 같이 옵니다. 네, 정교회 신부님이 오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한국에도 정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신부님 이제 부대에 이제 부대장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주일마다 이 그리스 군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여주 쪽이었어요. 여주 이천. 네, 그쪽에 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이제 허락을 받고서는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이 성당을 찾아서 성당에서 이제 신자들이 있는 사람들 찾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 군인들하고 이제 같이 오면서 이제 도움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리스 군인 이제 종군 신부님으로 오시는 이제 신부님들은 오랫동안 머물지 못해요. 이제 그렇죠. 전쟁통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3개월마다 뭐 2개월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뭐 8개월 계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신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명맥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혹시 지금 이 자리인가요? 당시에 그리스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곳은 혹시 어디였나요? 아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쪽 이제 정동 쪽이었습니다. 정동 쪽이었어요. 예, 정동 쪽이었습니다. 네, 정동 쪽이었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종군 신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국의 한 신부님이 이제 또 이제 이 서품을 주고 이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에는 주교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정교회에서 서품을 받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성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정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고아 같은 상태였어요. 어디서도 이제 소속돼 있지 못하고 그렇겠네요. 예. 이제 어머니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 이제 신자들이 이제 다 신자총회를 통해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에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세계 총대주교청의 관할로 이제 이 소속될 수 있도록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냈을 때 세계 총대주교청 이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세계 총대주 관할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신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관할해 주시는 교구청 이런 게 없었던 건가요?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전파가 됐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이제 이 러시아 종교와 이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도 처음 전파가 됐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보내주신 신부님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관할청을 만들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 분들이 한국 분들이 서신을 써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한 게 저는 좀 왠지 그만큼 절박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동에 있다 이제 마포구 아현동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성당은 68년도에 이제 완공이 된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성당 건립 운영 이제 50주년 행사를 이제 맞이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이제 이 서울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정교회 성당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이제 1978년도에 7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975년도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한 신부님이 오세요. 그 신부님이 이제 지금도 아직도 한국에 이제 머물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죠. 이제 90세가 훨씬 넘어가셨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 이제 여러 성당도 세우시고 성직자도 양성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선교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많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네 발로 이제 기다가 이제 서서 아자아자 걸음마 배우고 이제
뛸 준비를 한 상태다. 한국 정교회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제 7군데 이제 지역 성당이 있고 2군데 이제 수도원이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정교회는? 네, 지금 현재 이제 지역 성당 이제 서울, 네. 인천, 부산, 전주, 춘천, 양구, 그렇게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전주에 이제 또 특수 이제 그 3호로 해서 이제 한 학교에 네. 이제 또 이제 그 성당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요. 그리고 또 수도원도 말씀하셨는데 수도원도 네, 수도원에 이제 그 건가요? 가평과 이제 그 양구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는 남자 수도원, 이제 하나는 여자 수도원인데 아직은 이제 수도원은 초기 단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수도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수도원은 어떤 곳이에요? 네, 이제 그 수도원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그 세속 생활, 네. 사회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서, 거기서 이제 그 벗어나서,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네. 이제 그 헌신하고, 기도와 금욕과 이제 그 예배 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수도사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수도원이라는 이제 그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이제 시작하진 않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은둔 수소자라, 이제 고행자라 그래서 네. 세속을 떠나서 이제 광야나 사막으로 홀로 이제 가서 그런 이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4세기서부터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네.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수도사로 이제 그 우리가 성 안토니오스, 네. 예, 이제 그 대수도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막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수도사로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해 가지고서 이제 수도 생활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가서 배우고 또 혼자 고행 생활하고 이제 수도 생활하는 줄 배우면서 이제 그 점차 이제 그 공동체 네. 생활이 이제 그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 수도원의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수도원에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서 벌써 이제 4세기에 이제 그 이 케사리아 이제 그 아주 위대한 이제 그 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성대 바실리오스라는 이제 그 이런 교부에 의해서 수도원의 공동체 생활의 이제 그 규율이 수도원 생활의 이제 규율이 벌써 이제 그 기반이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그 만들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이 파코미오스라든가 그다음에 서방에서 이제 그 베네딕토 성인이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수도원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이 규율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수도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교회는 그때서부터 벌써 이제 그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제 그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카트리안 수도원 4세기에 세워진 이제 수도원도 이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수도원들이 지금까지 이제 곳곳에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수도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자기 온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즉 교회랑 이제 그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은 독신이죠. 보통 다 독신으로 해서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위해서 또 세속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금욕 생활을 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정교에서 많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많고 많은 죄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힘든 이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 세계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제 쭉 유지되고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수도사들의 그런 기도 덕분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외람되지만 일반인들도 혹시 그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그곳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런 곳인가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그 수도원이라는 곳이 이제 물론 이제 세속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사들의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그 많은 감화를 받고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에서도 이제 그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제 그 수도원에서도 이제 항상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축일 또 이제 평일에도 수도원들의 이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그 예배도 드리고 수도원에 이제 그 수도 생활들 함께하고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것도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수도사분들이 그런 이제 영성, 네. 생활의 경험이라든가 그렇죠. 많은 것에 있어가지고서 배우는 그런 이제 이 영적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이제 네.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혹시 방문이 가능한지, 왜냐면은 꼭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네.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또 그분의 헌신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영양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방문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수원하고 이제 그 이 일정을 조율을 해야 돼요. 예, 아, 그리고 예배도 그곳에서 드릴 수도 있고, 네. 특히 절기나 이런 것들이요. 네.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용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용어가 조금 다르거나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뭐라 그럴까 이해관계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용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하느님에 대한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님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우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용어, 교회 용어, 신학적 용어를 이제 그 설명하기 사실은 힘들어요. 네, 다 이제 워낙 많고 또 그 다음에 용어적인 이제 그 이 똑같은 한국어로 이제 그 이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이제 그 개신교와 이제 그 정교회 이제 천주교가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아직 이제 그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 한국어로 아직 지금 100% 이제 정립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제 정립하고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니까 하나님과 하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느님, 이제 저희 정교에서도 이제 그 하느님이라고 이제 일단은 사용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님과 하느님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이제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래요. 왜 똑같은 이제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다 하느님을 다르게 지칭하느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하나의 이름이에요. 발음만 조금만 다를 뿐이지. 이제 그 초대교 때도 이제 그 뭐 신학성서에 쓰여진 용어를 사용하면은 그리스도라면 이제 이수스 그리스도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영어라면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면 이제 그 쓰는 표기는 이제 비슷하고 다른 나라 말도 이제 그 유럽 언어라든가 다른 나라 언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 용어가 나와요. 하나의 이름이에요. 근데 성부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부 아버지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어떻게 했죠? 성부 하느님이요? 뭐 가시라고 그랬어요. 예, 가시라고 그러고 그리스어로도 테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말로 이제 보그라고 사용하든가 이제 유럽 용어들이 다 틀려요. 통일성이 없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고 완전한 하느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또 이제 지칭이 그렇죠. 이름이 있고 또 이제 그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그 부름받은 이름이 있고 근데 성부와 하느님은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은 이제 모세도 보지 못했고 나를 보고는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성부 아버지는 우리가 본 사람이었고 이제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면은 여러 용어로 하느님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뭐가 있죠? 뭐 엘로힘도 있겠고, 엘로힘, 뭐 야훼,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 주권자, 주관자, 뭐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지칭이 돼요. 이제 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또 오온 해서 이제 그 원어라면 이제 스스로 있는 자, 뭐 시초부터 있는 자 이런 이제 그 용어도 있는데 이렇듯이 이제 성부 하느님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인간의 언어로서 고유명사로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신이라는 용어,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것은 이제 초월한 어떤 이제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통일된 이제 언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용어로서 이제 또 사용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네. 이제 용어도 중요한데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 성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인식하면서 그 하느님은 이제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제 그 쫓아가고 이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이제 그렇게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성서에 나타낸 나라는 사람은 이제 그 나를 보낸 분인지 아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준 분들인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그 한국 내에서도 이제 그 한국적인 용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치를 이룰 때, 네. 하나가 될 때, 그런 용어도 하나 이제 그 이 용어로서 이제 그 일치된 용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니까 혹시 바라보는 그 대상도 다른 건가?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건가? 혹은 다른 하나님을 좀 섬기려고 하는 건가라는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좀 용어의 차이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도전승자라는 단어를 좀 몇 번 사용하셨었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사도전승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이제 그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네네네. 있죠. 이제 그 사도들이 있고, 이제 또 12사도가 있었고, 그 이제 밑에 70의 사도가 있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설립돼요. 교회가 설립되면서,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주교들 같은 이제 그 역할의 이제 서품을, 이제 그 안수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각 교회 이제 그 책임자로서, 즉 성직자로서 이제 맡게 되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이끌어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사도 전승, 바로 이제 사도 시대부터 해가지고서 사도부터 이제 설립된 교회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도 전승자들에 의해서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안수라는, 이제 저희는 뭐 안수라는 용어는 이제 사용 안 하지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 안수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콘사프 이제 총대주교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대주교님들, 이제 역대 총대주교님들이 쭉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사도까지 이제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록 지금까지 쭉 나오는데, 뭐 예루살렘 총대주교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사도회에서 세워지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듯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도 전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교에서는, 형직에서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성경을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뭐 개혁개정, 교회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 가톨릭은 그냥 성경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는 혹시 특별한 경전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또 혹시 기독교라고가 이제 맞는 용어인데 이제 이 한국에서 인식이 이제 뭐 개신교와 이제 천주교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니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인성과 신성을 믿고, 그리고 성서를 경전으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성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성서는 성서의 말씀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서의 말씀 하나인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약은 이제 옛날에 이제 여러 이제 언어로 이제 쓰여진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70인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정확하게 72명인데 70인명에서 이제 70명이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똑같이 번역이 돼서 이제 70인명이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72명이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이 구약의 이제 공통된 이제 번역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된 것은 이제 또 정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쓰여지면서 이제 그 나라 이제 언어로 각자 이제 이 나라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사용되는데, 정교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번역한 이제 자기네 이제 언어로 이제 번역한 이제 성서가 있죠. 근데 지금 그렇죠. 한국은 아직 저희가 이제 한국 정교회 내에서 아직 이제 번역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작업도 따로 원래 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죠? 그럼요. 전 세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이제 전파했을 때 그 나라의 이제 민족성, 이제 문화 존중하면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사용된다는 것은
뭐 예배서,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서도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이 네.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슬라브 민족에는 이제 슬라버로 이제 다 번역이 된 것이고 네. 이제 그렇듯이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는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것인데 일단 뭐 이제 그 개신교는 개신교 네. 뭐 교단에 따라서 제가 잘 이제 거기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천주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네. 이제 그 200년이 넘은 후에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20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후에 비로소 한국 천주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완전하게 이제 그 번역한 이제 성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비로소. 네네. 이제 그 한국 정교회도 이제 지금 오래 전부터 이제 그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성서를 이제 번역해야 된다고 이제 그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아직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는 공동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같이 이제 그 번역해서 이제 사용하기로 했던 이제 공동 번역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예,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 번역을 사용하고 계시군요. 네. 좀 되게 안타까운 게 그게 전 세계 최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해서 함께 보자라는 통합으로 만든 거였었는데 이게 보수적인 개신교 쪽에서 사용하기 싫어서 그거를 네. 내쳤다는 그래서 그 보물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지금 신학자도 신학생들도 공동 번역이 어떤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공동 번역은 하느님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네. 뭐지 유치한 거긴 하지만 개신교 쪽에서는 그걸 싫어했다는 예목기가 좀 예.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나요? 글쎄,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 말로서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들으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오랜 경험상 여기도 이제 그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뭐 신학생들,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 뭐 여러,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과제 차원에서도 이제 예배를 이제 알아보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가 더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받아들이신 분들은 네네. 전혀 이제 모르니까 전혀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와서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서 이제 정교회에서 이제 드리는 예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이 성찬 예배라는 예배를 한번 보시는 게 그나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제 정교 예배구나라는 것은 이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참석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말로써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하나하나의 설명을 다 하자면은 좀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 말씀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한번 오시면은 서울에 계시면은 여기가 애옥의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혹시 주일 예배 몇 시에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일단 정교회에서 이제 예배는 이제 매일 예배가 있어요, 사실은. 매일 예배가 네, 매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이제 모습을 보면은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성체, 성혈, 성사가 이루어진, 성만찬이 이루어진 이제 성찬 예배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8가지 예배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만과라든가 석후가, 심야가, 조가, 일시가, 삼시가, 육시가, 구시가라는 이제 8가지 예배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성찬 예배가 더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예배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세속에 있는 이제 이러한 성당에서는 이러한 예배를 다 드리기가 이제 사실은 어렵죠. 예, 쉽진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일도 봐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모든 정교회 수도원에서는 이런 예배들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정교회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성당마다 이제 전 세계 다른 이제 정교회 국가의 이제 성당들에서는 여건이 되면 이런 예배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일날에 항상 성찬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간단한 이제 거기에 맞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성찬예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시는?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아닌가요? 예, 이제 성찬 예배는 1년에 하루를 빼고는 매일 드릴 수 있어요.
1년에 하루를 있는 것은 이제 그 성대 금요일, 주님이 돌아가신 장례식 이제 가장 이제 슬픈 날 이제 하루를 빼고 이제 매일 드릴 수 있는 것이 성찬례라는 것은 이제 성찬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사실은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 주일이 사실 이제 부활 축일이에요, 저희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부활절도 있지만은 네. 매 주일을 저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고 이제 그 축일을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성찬 예배 정교에서는 이제 그 매일 드리고, 네. 매주 이제 항상 드리고 주일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는 이제 뭐 저희 정교에서는 이제 그 축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전례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주님의 축일들, 어떤 큰 축일들, 이럴 때 이제 그 성찬 예배가 항상 이루어져요. 네. 한국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신자들이 요청할 때 이제 성찬 예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